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10명의 충신으로도 부족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단 한 명의 간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2022년은 역사의 흐름에서 시대적 변곡점이 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중요한 한 해입니다. 미래를 이끌 역량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외에도 그리스도인에게 당면한 중요한 일은 개신교의 윤리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유대인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윤리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 옵션이 아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과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헬라어 원어 도끼마조는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시험하거나 찾아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도끼마조는 스토아 철학 윤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해서 헤아려가 이 단어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여기에서 분별하는 것이 도끼마조입니다. 기쁘시게 하는 것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기독교 윤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기독교 교리에 관한 것을 잘 설명을 마치고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삶에 대한 가르침의 첫 시작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행위,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독교 윤리에서 중요한 두 단어인 기뻐하시는 유아레스토스와 분별하라는 도끼마조가 사용된 것입니다. 중요한 이 두 단어가 우연히 동시에 같이 쓰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생활에서
윤리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에서 기쁘시게라는 헬라어가 유아레스토스입니다.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으로 판별하여 내는 일입니다. 중요한 이 두 개념인 유아레스토스와 도끼마조가 동시에 사용된 성경 구절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윤리의 출발점이자 목표이고 또 가이드라인을 해 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윤리적 삶의 정수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의 신앙의 깊이와 인품에 압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표적인 두 인물이 에녹과 노아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지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노아의 삶에 대한 기록에서도 발견됩니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에 대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 walked with God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를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인 70인경 셉투아진트의 번역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셉투아진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기쁘시게에 해당되는 유아레스토스가 셉투아진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과 셉투아진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 기독교인의 윤리의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구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윤리적인 삶을 삶으로 이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